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사건이죠.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참 기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는 가족뿐만이 아니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습니까? 인간이 태어나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전 세계에서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 바로 이 성탄 사건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탄의 사건을 당신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 성탄의 사건을 완벽한 드라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완벽한 드라마, 더할 수 없는 드라마. 인류 최고의 드라마는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낼까?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그 시간 속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등장시킬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된 예수님이 나사렛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아픈 사람 막 고치고 마치 슈퍼맨 같이 연약한 자들 막 돕고 그가 하셨던 말씀이 막 새로운 말씀을 막 전하는, 처음에는 대단히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궁금해하죠. 당신 누구입니까?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그분의 과거가 전혀 설명되지 않은 채 성인의 모습으로 갑자기 등장한 그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환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이방인 취급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런 게 아주 이방인들에서 경계하는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구약의 예언에 보면 메시아는 유대 지파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는 유대 지파입니다라고 말을 한들 그럼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당신 누구의 조상이에요? 족보를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할 때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족보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좀 안 맞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근사해 보이죠? 대단히 멋있어 보여요. 굳이 십자가 같이 그 고통스러운 거 지지 않아도 돼요. 왕이 그냥 명령으로 법을 선포하면 돼버려요. 그러면 뭐 한 방에 딱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손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아들로 왕자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와는 전혀 별개였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나랑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 재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TV에 나오면 우리랑은 전혀 관계없는 별나라 딴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가난한 자들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에게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들을 돌봐야 된다. 버리면 안 된다. 그랬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죠. 두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하나님께서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하신 거예요.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인간이 태어난 방법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인간의 태어난 방법 그대로 태어나게 됐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셔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다.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과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졌을 때 그 옆에 달렸던 강도의 십자가와 차이점이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마 죄 사함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지만 인간과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상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관계하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는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의 지파에서 태어나야 했지만 그 유대 지역에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갈릴리 지역, 소외당한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기 멀리 타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갈릴리는 소외당한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패배자들의 땅이에요. 수도 예루살렘이 성공한 사람들의 땅이라면 갈릴리는 그곳은 다 그냥 낮은 자들, 천한 자들이 살았던 땅이 갈릴리라고요. 버려진 땅. 그곳에서 살았던 유대 지파의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증이 그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제3자들에 의해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진짜 구약에 묘사되었던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그 부모가 아무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뭐 자기 자식 귀한 줄 모르나? 당신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요, 막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떤 권위자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주 중요한 조연들이 필요한 것이죠. 조연. 성탄 사건의 주연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조연들이 필요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조연들이 있었고 그들은 성탄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했고 그 기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 사건의 조연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조건에 합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마태복음에 그 족보가 나오지만 정확하게 유대 지파의 자손이에요. 유대 지파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왠지 어떤 이유에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었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성경의 조건, 구약의 선지자들의 조건을 딱 맞춘 사람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갈릴리 땅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약혼녀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죠. 아니다. 너는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그 아기는 성령을 통해서, 너 혼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너 혼자 성령을 통해서 아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정말 자기 뱃속에 아기가 생겼던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 사실을 그의 이제 예비 신랑인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네. 얌전한 고양이가 뭐 어디 올라간다고, 야,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나를 그 말을 믿으라고?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진짜 성령으로 잉태했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가 잉태하였지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짧게 설명했겠어요? 좀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했겠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너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가 바로 예수가 되고, 예수라고 하는 말 뜻은 구원자입니다. 여호수아랑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엄청난 현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올라가면 아이들 방정식 배워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배워요. 그때 선생님이 하는 거는 공식을 가르쳐주고 이거 외워라. 이거 달달달달달 공식 외워서 문제 나오면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돼. 그 공식을 설명해 주는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없어요. 왜? 설명해도 모르니까. 그거는 수학과 정도 대학에 가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 방정식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것도 알똥말똥. 중학교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해봤자 몰라요. 그냥 외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세상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다 설명하시겠어요? 아니 설명한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외워 하는 것처럼 그냥 믿어. 언젠간 알게 돼. 아멘.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이라면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성탄의 놀라운 이 사건이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명 없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아멘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 사건의 조연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이 요셉은 자기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자기 출신이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멀리 나사렛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됩니다. 직선거리로 치면 110km, 지금으로 따지면 차로 뭐 1시간 거리예요. 그렇죠? 110km면. 근데 그 당시에 만삭의 아내와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6km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7일 꼬박 걸어야 돼요. 제대로 걷겠습니까? 고생하면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어요. 갔더니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보글보글해요. 온 지역에 흩어졌었던 사람들이 다 유다 지역에 사람이 좀 많습니까? 투덜투덜 하면서 고향에 와서 다 호적을 한다고 다 여관이 꽉 찼어요. 방이 없어요. 겨우겨우 만삭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얻은 곳이 말구유에 말구유, 마국간. 그때 갑자기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 툭툭. 계십니까? 누구세요? 혹시 여기서 아기가 태어났나요? 그런데 누구세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셔야 되는데 도대체 당신들 누구예요? 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외국인들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멋진 모습을 한 세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페르시아 저 먼 곳에서 여기까지 별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평생 별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 별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별입니다. 이 별이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아기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보시죠. 아기 예수님을 봤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앞에서 경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마리아와 요셉이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죠. 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 알고 있었잖아요.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기들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는데 낯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온 예물이 있습니다. 여기 황금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황금은 이분이 나중에 위대한 왕이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유향이 있습니다. 이 유향을 받으시옵소서. 이 유향은 이분이 나중에 제사장과 같이 온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몰약이 있습니다. 이 몰약을 받으시옵소서. 이 몰약은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그 자리를 떠나죠.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동방박사 세 사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장성했을 때 어느 날 요셉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야, 일로 와봐라.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다. 이 나라에서 날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이지. 너가 태어났을 때 멀리 동방에서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단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그들의 제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레위 마태가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아름다운 조연으로 동방박사들을 선택하셨구나. 동방박사들의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이거니와 그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는 증거품이 있잖아요, 거기. 그것을 알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과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위대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동방박사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정을 보았던 것이죠. 하늘의 별을 보여줬습니다. 와, 저 별이 뭡니까? 저 별은 이 세상에 최고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태어나는 것이다. 너희가 저 별을 따라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겠느냐? 가겠습니다. 한참 먼데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들이 한참 그 별을 따라서 왕궁에 왔다가 헤롯 왕궁에 처음에 갔었잖아요. 여기가 아닌갑다. 그리고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동방박사들의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 열정을 보십니다. 열정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사건의 조연 세 번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모든 유대의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난 지 8일 만에 거룩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 아기 예수님 낳은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산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어느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주여 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알아보죠. 왜?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죠. 여러분, 그 시몬은 그 당시에 유대의 가장 중요한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그 힐렐 학파의 손자가 시몬이에요. 여러분, 그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 시몬의 아들은 최고의 학자예요. 그가 바로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입니다. 그 시몬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하나님, 이제 내가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날, 너가 살아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고난당할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많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남기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연이어 84세의 여선지자 안나,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그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을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를 오늘 여기서 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죠.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의 등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과 마리아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면서 그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를 인정해주고 확증해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시몬과 안나는 한평생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한평생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누구인가? 무슨 권세가 있고 뭐 돈이 많고 뭐 세상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몬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탄의 사건의 아름다운 조연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 동방박사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열정의 사람들,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주의 성전에서 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성탄의 드라마를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 같은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명을 인도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